여자친구가 없던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긴 거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저 놀라게 했죠. 안 하던 짓들을 하니까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고 말이죠. 그 멜로디를 따라요. 그러면서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맨날 일어나려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눈물 비면서 일어났는데 그녀만 생각하면 또 그 녀석을 생각하면 하루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다른 때하고 눈 떴는데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무료하게만 느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삶의 의미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새로운 삶의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네,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소명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지난주 소명 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단순히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것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의 고민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이 세상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전환해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명 3.0 어쨌든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좀 더 이 용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쓰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꿈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어디에서 이것은 이 뜻이다 이렇게 규정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꽃밭을 비유로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꽃밭을 비유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세상에서 아주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기에 별로 안 아름답게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아주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꽃밭에 이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냥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걸으면서 있으면 그냥 저절로 힐링이 되고 말이죠. 아주 편안한 이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꽃밭을 가봤더니 이 꽃밭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눌러. 효과를 이렇게 다 잘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다 맞게 했는데 잘 눌러줘.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가봤더니 꽃밭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이 흙이 다 파헤쳐져 있고 거기 있었던 벤치들에 막 흙이 막 흙덩이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훼손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멧돼지가 들어와서 이걸 다 그냥 해집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꽃밭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꽃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 그 원래의 모습에서 지금은 사실 좀 멀어졌죠.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밭이 망가졌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지금 깨어져 있는 상태, 망가져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이 망가진 꽃밭을 볼 때의 비전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비전인 거죠. 망가진 꽃밭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꽃밭인데 내가 이걸 봤어. 오늘 왔더니 망가져 있는 걸 봤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나 너무 좋아하던 꽃밭이었는데 이게 망가져 버렸네? 다른 데로 이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의리가 좀 없는 거고, 내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던 꽃밭인데 이렇게 망가져 버렸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웠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꽃밭을 보면서 내가 이 꽃밭이 다시 옛날의 모습처럼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에게 비전이란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사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비전을 보는 사람은 사명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지금 뭔가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꽃밭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봤어. 비전이 생겼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내가 이거 예전의 모습으로 좀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 넓은 꽃밭을 내가 다 이걸 바꿀 수 없어. 회복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적어도 꽃을 다시 심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흙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내가 이 빗자루질을 해서 내가 흙을 이거 좀 잘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멧돼지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꽃밭이 하나 망가진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자, 그럼 사명이란 무엇이냐? 사명은 자기의 재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비전은 이 깨어진, 좀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품는 것. 이게 비전이라면,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역할을 찾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명이 무엇이냐? 소명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물론 지금 아직 직업을 갖지 않고 이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뭐 준비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건, 내가 지금 이 세상 어느 부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히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로 보내셨어. 이미 이 깨어진 세상 어느 한 부분에 나를 보내주신 것이고, 이 보내주셔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내 사명을 발견해서 거기에 내 재능을 사용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 그럼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자리냐,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오히려 더 관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자리가 좋거나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없습니다. 이 소명감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없다면 소명은 지금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저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사명은 말 그대로 나의 역할을 찾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역할을 찾는 것인데, 이 역할을 찾아감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대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능이나 성향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꽃밭 하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도 그 안에 아주 무수히 많은 필요들이 있는 것처럼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명은 각각의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수련회 가는데, 예를 들어 수련회를 갔어. 수련회 갔는데, 물론 이번에 가면 설거지를 할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밥 먹은 거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칩시다. 자, 이슈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자,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딱 누가 오늘 설거지를 할래? 딱 손을 들었어. 우리 정훈이가 손을 들었어.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어. 우리 한 명 더 누가 필요한, 누가 할래? 희정이가 딱 손을 들었어. 그리고 희정이와 정훈이가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이제 딱 그래, 너희들 참 귀하다. 딱 설거지를 딱 보냈어. 근데 이게 조금 있다 보니까 저 설거지 하는 쪽에서 막 투닥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 막 뭐라고 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왜 그러냐. 가봤더니 둘이 서로 막 투닥투닥 거리고 있는 거야. 너희들 왜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죠. 정훈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설거지 하러 왔는데 이 누나가 자꾸 저에게 말을 걸어요. 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나한테 뭐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고 자꾸 뭐 기도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난 지금 빨리 설거지하고 이거 빨리 닦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누나가 말을 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희정이가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완전 어이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재미있게 하는 거지. 이거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거지라고 하는 이슈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뭡니까? 이 설거지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이 설거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유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참 공감이 가는 게 실제로 저 양반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절대로 설거지할 때 붙여놓으면 안 돼. 일할 때 둘이 성향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은이는 제가 볼 때 정은이는 일을 딱 이렇게 설거지 만약에 해라 이렇게 맡겨놓으면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닦아놓았을 때 여기서 막 뽀다득 소리가 나. 이럴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맡겨져 있는 일을 딱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 내모 반듯하게 이걸 딱 이렇게 해냈을 때 저 친구는 이제 오늘 뭔가 했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접시에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 아주 희열을 느끼면서 오늘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가 이제 정원이죠. 근데 여러분, 희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희정이는 설거지를 할 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이게 뽀드득 소리 안 나도 괜찮아.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니? 뭐 힘들진 않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그리고 막 둘이 설거지를 하면서 아주 깊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늘 설거지 참 잘했다. 뽀드득 소리도 안 나는데 거기서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라고 하는 동일한 일을 놓고도 두 사람이 접근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럼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꽃밭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원이 같은 사람이 만약 꽃밭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무언가를 다시 세우고 정리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에 맞춰서 정훈이는 뭔가를 치우든지 세우든지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저 친구는 뭘 세우고 뭘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희정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땀 흘리고 뭐 쓸고 닦고 하는 사람들에게 음료수 갖고 가는 거예요. 음료수 갖고 가서 힘들진 않니? 뭐 기도해 줄 건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게 희정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둘 다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누구는 귀하다 누구는 귀하지 않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제로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물물교환을 했죠. 내가 고등어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 쌀 이렇게 받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편리하게 돈으로 주고 받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훈이는 쓸고 닦고 세우고 하는 일을 하고 희정이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음료수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힘내라는 역할을 해. 그럼 여러분, 더 땀을 많이 흘리고 더 수고한 사람이 사실 정훈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정훈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직업이 그 일이 더 좋은 일이고 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거는 비교가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사명은 다 각자예요. 그 자신의 재능이나 성향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절한 자리를 찾았을 때 사람은 만족감을 느끼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제가 봐도 내가 낫지만 참 좋습니다. 요즘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좀 걱정인데 하여튼 4살짜리 제 딸입니다. 여러분, 저 표정을 한번 좀 보세요. 이거 내 딸이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겠다고 여러분 앞에 사진기를 딱 들이댔을 때 여러분, 저런 표정을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저런 표정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포착해서 찍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아주 놀이터에 미쳐요. 저는 힘들죠. 그래서 심지어 이번 주에 약속되어 있는 신방이 있었는데 그걸 펑크냈어. 얘 때문에 막 안 가면 죽는다니까. 어떻게 미안하다 오늘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취소할 좀. 놀이터에만 가면 애가 막 살아나는 거야. 놀이터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저런 표정이 쉽게 잡혀. 그냥 찍으면 돼. 그냥 찍으면. 놀이터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일단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 찍어서 이렇게 막 가. 그러니까 저런 표정이 나오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실 옷을 입은 걸로 치면 이 옷이 훨씬 더 이쁘죠. 머리에 심지어 리본도 달았어. 굉장히 사실 이쁜 옷을 입었는데 그냥 표정으로 보면 어디가 더 즐거워 보입니까? 저쪽이 훨씬 더 즐거워 보이죠. 이게 지금 이제 둘째를 낳고 이제 50일 사진 찍어준다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찍어준다니까 옷 입혀가지고 거기서 옷 입혀서 찍어준 건데 우리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이쁜 옷 입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딱 찍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저 왼쪽 같은 얼굴 표정으로 저런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갔는데 저 옷을 딱 입혀놨더니 안 찍겠다. 안 찍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었어. 안 찍는다는데 자꾸 찍으려고 그런다고 해요.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결국은 겨우 한 컷 딱 찍고 그냥 끝났어. 결국에는. 아무리 이쁜 옷을 입혀놨어도요, 하윤이가 생각할 때 저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에 맞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옷은 그냥 흐질근하게 입혔어도 놀이터에 갖다 놓으면 그 아이가 거기서는 살아도 저렇게 스튜디오 같은 데로 데려다 놓으면 애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적절한 사명을 잘 찾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고 충분히 그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났던 사진들을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아마 저런 그 왼쪽에 있는 저런 사진 같은 게 아마 다들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정말 막 티 없이 맑은 표정으로 그렇게 웃고 찍은 사진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더 누릴 수 있는 거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들에게는 저런 표정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가는 우리 아주 젊은 시절의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렇게 딱 쌓게 봐도요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저 뒤에 우리 그 지금 신입생들 이렇게 얼굴을 봐도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들 얼굴 보면 뭔가 이렇게 이슬이 이렇게 그러고 막 이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 근데 여러분 참 그것도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우리는 커가면서 더 많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실감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명이 다 각자라고 하는 말은 듣기가 참 좋은데 문제는 이런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냥 순수하게 이 일을 좋아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도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하고 하면서 이 사회로 나갈 때에 우리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평가하는 평가들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품었던 비전에 비해서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초라해. 내가 20살 때 꿨던 꿈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갑갑한 거죠. 내가 언제 그런 꿈이나 꿨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살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상실감을 겪을 때 우리의 표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어서 그 일을 했는데 정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이런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하는데 이게 진짜로 있었던 얘기죠. 그 어떤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하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나름 잘 준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나 이제 피아노 안 쳐.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던 거야. 너 왜 그러니? 막 집에서 다 지원해주는데 왜 그러니?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유튜브를 본 거야. 유튜브에서 피아노 무슨 신동 이 영상이 있길래 그걸 딱 봤는데 6살짜리 꼬마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주객이 치는 거야. 그것도 자기가 아는 곡인데 자기는 지금 엄두도 못 내는 곡을 자기 후루룩거리면서 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딱 보고 나는 재능이 없구나. 나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나서 나 이거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 스스로 참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함.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탁월함 앞에서의 평범함은 굉장히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발견했거나 사명이라 여겨지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 재능이 그저 평범하게만 보인다면 우리는 그냥 뭐 소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탁월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무조건 나는 탁월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요, 대다수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살게 하신 이 삶이 탁월함이 없으면 그냥 비참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대부분은 다 평범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함조차 독특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따라해 보시죠. 독특한, 평범함. 여기 몇 명 있는데 너는 하지 마. 오늘 얘 목소리는 들렸어. 맨날 뭐 하면 얘 목소리밖에 안 들려.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독특한 평범함. 그렇습니다. 독특한 평범해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요. 다 뭐 내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있어도요, 다 뭐 거기서 그 수준을 뭐 비슷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함조차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일전에 제가 강풀이라고 하는 그 웹툰 작가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죠. 그럼 만화를 그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재능이 뭐겠습니까? 그림 실력이죠. 그러니까 딱 생각할 때 만화 하면 그림, 그쵸? 그림을 잘 그려야 만화를 그리겠다. 그 그림 실력을 제 1의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풀이라고 하는 이 웹툰 작가는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야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저 그 사진에서 이 목각 인형이 있죠. 이 관절이 있는 목각 인형. 저기 왜 있는 줄 알아요?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 그릴 때 그냥 상상하면서 그림을 슥슥슥 그립니다. 강풀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저 목각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서 그리던지 아니면 죽어도 안 되면 자기 그 부인 불러다가 이거 좀 앉아있어 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왜 옛날에 기름종이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다 이렇게 대고 그릴 정도로 그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강풀이에요. 그런데 이 강풀이 이런 그림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그림 실력도 그리 탁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저 사람에게 그림 실력만 해가지고 탁월함을 요구해서 만화가가 될지 못 될지를 생각을 했다면 이 강풀은 만화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림 실력이 탁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거 넘겨주세요.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구성하는,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그림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재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재능들이 비록 탁월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재능들이 그냥 그림 실력은 요만해 사실은. 근데 강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림 실력보다 이 그림, 이 스토리를 구성해낼 수 있는 구성 능력이 강풀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림에 비해서 이 조이가 만화를 읽게 돼. 그리고 강풀의 만화를 딱 이렇게 보고 나면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왜요? 그 안에 자기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26년 이런 그림, 만화 그림들을 그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풀에게 있어서 어떤 특출나게 하나의 탁월함 때문에 인기 있는 만화 작가가 된 것이 아니라 저런 몇 가지의 재능들과 요소들이, 저런 평범함들이 잘 조합을 이루어냈더니 평범하지만 독특한 평범함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독특함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명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탁월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재능들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가, 이게 더 관건입니다. 강풀 말고 요즘에 인기 있는 웹툰 작가 중에요, 이만년이라는 사람이 있죠. 뭐 요즘에 막 방송 공중파에도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강풀보다 더 한심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만화가가 그릴 그림 실력입니까? 그래서 그 이현세 씨 있잖아요. 잘 아시죠? 이현세 만화 그린 사람. 이 이현세 씨가 자괴감에 빠졌대. 이말년의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이말년이 인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찾아보면 나와.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간 그림을 잘 그리려고 했던 그 노력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말년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저 이말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까? 그림 실력은 형편없어. 강물보다도 형편없어. 그런데 이 4컷짜리 만화를 그리면서도 말이죠, 거기에 위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컷짜리에 뭔가의 자기 생각을 담아내고 거기에 웃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별로라도 위트가 있고 이 사람이 이 시대 문화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젊은 세대들의 어떤 기호에 잘 맞추어서 그런 트렌드들에 맞는 위트, 이런 재미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만화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공식이 이제는 소용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범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절대적인 평범함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뭘 하고 싶은 뭐가 있었는데 나는 내 실력이 그냥 그것밖에 안 되고 저는 그거를 도무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재능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본래적으로 내가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나를 구성하는 그 몇 가지 요소가 잘 버무려지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하듯이 잘 버무려져서 그것이 아주 탁월한 조합으로 나올 때 내가 영향력 있는 그 소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능 이꼴 탁월함, 이건 아닙니다. 재능 이꼴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싸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가수입니까? 이 사람이 만약 나는 가수다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슈퍼스타 K나 아니면 뭐죠? K-팝 스타 이런 데 나갔다고 생각해요. 1라운드, 미안합니다. 1라운드에 당장 떨어지죠. 싸이 같은 사람들은. 뭐 노래가 돼요, 비주얼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보면서 소망을 얻죠. 안 돼, 나 되니까. 근데 싸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뭡니까? 노래 실력으로만 보자면 저 사람의 탁월함은 없는데 노래 실력에 비해서 다른 갖고 있는 어떤 일정 부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잘 버무려진 거죠, 사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B급 감성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니까 아주 천박해 보이는 춤이 세계적인 이런 인기를 끄는 이런 그 노래를 작곡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재능이 소명과 연결되는 것은 맞지만 나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저 평범하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지의 탁월한 존재이기보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일정도, 오늘 물을 좀 마실게요. 자꾸 침이 튀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물론 아주 독특한 탁월한 재능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탁월한 존재이기보다는 다양한 나의 재능과 성향들이 잘 어우러져서 독특한 평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도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변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까지 더듬는 사람은 물론 아니었겠지만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4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가야 되는 지도자예요. 240명 중에 한 명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말을 더듬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따라가기 쉽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맨날 이 설교강단 앞에 서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다. 막 이래 봐. 말도 않고 말이죠. 10분짜리 설교를 15분 동안 해봐.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240만 명의 지도자로 서는 것에 있어서 그의 언변이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긴 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도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거를 아셨어요. 야, 그거 나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말 잘하지 못해도, 네가 언변에 탁월하지 못해도 널 도울 사람이 있잖아. 너 언변을 잘하는 네 형이 있잖아. 내가 형 알아서 붙여줄게. 너 그러니까 너 형한테만 말해.
형한테 말하면 형이 알아서 다 말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왜 언변에 능하지 못했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셨을까? 탁월함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세우셨을까? 모세에게 독특한 평범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은 잘 못하고 과거에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강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온유함이었어요. 온유함. 여러분, 이스라엘의 240만 명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서 좌로해라 그러면 좌로하고 우로해라 그러면 우로하는 사람,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을 아주 선동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왜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셨을까? 거기에 필요한 재능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거의 며칠을 빼지도 않고 맨날 불평했던 사람들이야. 만약에 카리스마 있었던 지도자였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다 죽었어. 하나님 끝냅시다. 하나님 어쩌고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못 참으냐. 얘네들 다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 참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서 나가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는 거죠. 반면에 아론에게 그럼 적합한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서포트할 수 있는 리더의 자리, 세컨드 리더의 자리가 더 어울렸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었고 실수하고 다 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고 실수하고 깨지고 지극히 다 평범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평범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출난 탁월함보다는 평범한 재능들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범하게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따라서 내 직업이나 자리를 보면서 그냥 나는 평범해. 평범하니까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비범한 삶이란 평범해 보이는 재능이라도 그 평범함이 거룩한 가치와 만났을 때 비범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몇 명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사울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말이죠. 아주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고 그의 가문이나 그의 집안이나 이런 걸 다 떠져봐도 아주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조건에서 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 왕이 비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왜 그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는 재능은 가지고 있었지만 거룩한 가치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인생을 살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뭡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란 고작 양치는 능력, 돌을 던질 수 있는 능력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거룩한 가치와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와 만났더니 그가 아주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연봉, 좋은 직장,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가 비범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서도 남들로부터 비난받으면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평범한 재능, 평범하게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며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단순히 직업을 찾는 정도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명, 이번 주제, 여름 수련의 주제로 소명이라고 정한 것이, 여러분, 물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좀 검사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단지 내가 직업을 찾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명은 단순히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거룩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평범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독특하게 평범하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나는 독특하게 평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런 소명 가운데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그 거룩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추구함으로써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이 세상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어떤 탁월함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삶은 어떤 탁월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더라도 나의 이 존재를 만드신 이 전체를 생각했을 때 그 평범함조차 독특하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지체들이 독특한 평범함, 나에게 있는 그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치들, 그 거룩한 가치들과 잘 만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각박해져 가면서 또한 더 치열해져 가면서 우리가 당장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일들,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기쁨이기보다는 각박함과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가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범한 삶을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시는지를 경험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